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사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누구의 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있는 그 때라는 것이죠. 이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오기를 정말 바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난의 때,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일 텐데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죄 때문도 아닌데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굉장히 담담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때가 이뤘을 때 제자들에게 담담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겠죠.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께서 원했던 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참 많지 않은데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의 그런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죽음의 의미를 아무도 모르지만 나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죽는 사람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남긴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만 남냐면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만 남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도, 또 어떤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하고 원하신 이 유월절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 자신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원하고 원하신다, 원하고 원하셔서 그 다음에 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원하고 원하셔서 하신 게 뭐냐면 잔을 가져다가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잔을 받으셔서 감사 기도하시고 자신의 피를 따르시는 그런 모습에 감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감사가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왜 감사가 터져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감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나의 피로써 이 죽어야 하는 영혼이 살아남을 얻고 나의 피로 인해서 이들이 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 참 감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주신 그 피를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죄인이 되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죄인이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서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더덥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의 피, 그 갱신, 새 언약의 피를 주셨잖아요. 그 피가 우리에게 다시금 임할 때까지 그 피가 모두가 퍼져서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다른 포도나무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나에게 포도나무, 나의 이 포도 열매는 너희를 위한 나의 흘리는 이 피밖에 없다. 라는 그 한 가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을 주시고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정말 이제 포도나무 그 잔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잔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떡도 다 먹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최후의 만찬인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간다. 예수님은 죽음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의미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담담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행할까? 누가 배신을 할까? 자기들이 중요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셔서 이게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으라. 이것은 너를 위해 세우는 나의 새 언약이다. 마시라.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누가 누굴까? 그 예수님의 그런 살과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그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들이 예수님과 멀어질까? 누가 이 권력을, 예수님 그 왕이 되는 그 예루살렘 입성한 그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될 예수님에게서 누가 멀어져서 배신을 때릴까? 누가 뒤통수를 칠까? 누가 로마의 편에 붙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물었다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나누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행하면서도 세상적인 그런 염려와 세상적인 욕심에 쌓여있는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이르시고 뭐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의 그 고독한 모습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의 9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다. 6월절 음식을 먹기를 너희와 내가 고난받기 전에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해다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깨달아다오. 잊지 말아다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를 헛되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염려에 휩싸여서 제자들처럼 누가 이 일을 행할꼬, 누가 예수와 멀어질꼬, 누가 권력자의 손에 불붙을꼬 이런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그런 경쟁자들을 먼저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내 삶이 먼저 보이고 그 예수님의 아픔이 기억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런 잘됨이 보이고 그런 시기 질투가 보이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에게 이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멀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말씀 서로 나눠주라는 말씀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림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 사모해서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를 잊지 말아다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전이 멀어질수록 예배가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멀어지고 내 삶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런 잘됨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이제 2주간 최소 2주간 못 나오게 되는 주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서 더욱 예수를 생각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잊지 않는 그런 2주간 그렇게 생활하는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성 7부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간에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잊지 않고 생활하는 한 주간 되셔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며 다음에 만날 때까지 무사히 강건하시고 또 나오셔서 감격하며 정말 현장 예배가 정말 이토록 감격이 되는구나 하며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기념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